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아낸 금 귀고리의 양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신구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노년에 죽어 아비에셀 족속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망각으로부터 기억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부인이 남편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여보, 나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또 가보면 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도 또 안 끄고 왔다고 호들갑을 떠니까 이 남편이 트렁크에서 다리미를 꺼내서 당신 다리미 여기 갖고 왔어. 이거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심각한 일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나았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폐차가 되었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이럴 때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작은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먼저 본문 8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8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줬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백성들이 이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미디안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7년이나 압제했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무능한 병사 300명만 남기셔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쳐부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울 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정예, 굉장히 실력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겁이 나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겁쟁이들만 300명 남기셔서 강한 미디안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덕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치켜 세우면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었던 기드온은 아니다. 형편없는 소수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고 저는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장에 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병사의 수도 줄이고 또 실력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때문에 이겼다고 믿게 하여서 자신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살짝 감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자기 공로를 슬그러니 얹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드온이 아무리 믿음의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8장 24절, 25절입니다. 8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25절 죄송합니다. 25절 읽을까요? 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 놓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 약탈한 귀고리 있지? 그거 나한테 좀 줘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냥 귀고리를 달라고 했는데 나레이터는 뭐라고 얘기했냐?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귀고리를 얻어 금전적 유익을 얻으려는 욕망을 숨기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놓습니다. 왜 이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는가? 나레이터가 왜 이것을 이렇게 고발하는가? 금 귀고리는 보통 우상을 조각한 것들입니다. 백성들이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면 이미 기드온은 백성들의 사이에서 왕의 행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7절 읽겠습니다. 8장 27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나레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봇을 둔 장소 오브라를 자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앞쪽을 보면은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소유였던 오브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이에 기드온이 물려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야망으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성 오브라에 두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 기자가 고발합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의 집안에 덫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사 시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맘대로 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을 보내셔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백성들이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때 사사들이 들어와서 또 구원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통로로 역할을 해야 하는 사사인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은 미디안 왕들의 왕복을 취해서 모으고 또 오브라를 세습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의 리더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영적 색깔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만 적용될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을 맡으신 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순은 몸의 실핏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이 실핏줄이 굉장히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이 세속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또 돌아다니는 많은 이 쓸데없는 이 소문들 있죠. 그것을 순에 와서 막 얘기할 때 순장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순장님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늘 염두에 두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실 때 힘드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장님의 수고와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잠깐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평화가 그냥 자기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배우 정우성과 또 손예진이 주연한 마음속의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부인인 수진이 우연히 만나게 된 철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집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수진은 철수에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수진은 남편까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그런 그녀를 지켜봐야 하는 남자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철수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사는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습적으로 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각의 자리에서 기억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망각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룻바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29절,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살았는데 그동안 기드온이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전에는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불렀는지 우리가 볼까요? 자, 6장,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여기를 이제 읽으시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드온은 미디안 적들에게 11절에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멜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이렇게 미디안 적들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던 겁쟁이인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라고 불러주시면서 안심하라고 합니다. 당시의 배경을 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 수확할 때쯤 되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곡식을 어디서 했냐? 포도즙을 짜는 데 가서 숨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들킬까 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기드온은 용기를 얻고 아버지 요아스가 대도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 읽겠습니다. 6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노년에 죽어 아비에슬 족속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해라 라고 해서 그날 이후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무슨 이름이냐면은 영구히 바알에게 도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걱정이 있던 기드온이 이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서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왜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는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세겜 출신 첩도 있었어요. 아내도 많았는데 첩도 있습니다. 세겜 출신 첩도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 주었다.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성경 저자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중에 유독 왜 아비멜렉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은 속내를 은근히 숨기고 있음을 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의 자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의 공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중간중간에 잘못하는 왕들이 있을 때 항상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면 좋은 왕인지 악한 왕인지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왕된 자의 준수사항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되지 않게 해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어 각종 우상을 섬기고 은금을 많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8장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바알브릿을 섬겼다고 하는데 바알브릿은 세겜의 우상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세겜에서 첩을 얻더니 우상까지 수입하고 나중에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서 기드온의 아내로부터 낳은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참극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는데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그 결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믿음이 좋았던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을 백성들도 망각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각 교육학 이론을 발표하였는데요. 인간이 무언가를 배우면 30분 경과한 후에는 50%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정기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면 자기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고 자기화해야 할까요? 저의 가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10년간 식물인간으로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만 깜짝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은 항상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태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순장도 했으며 또 1.5세대, 2세대의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나 직위가 높아지고 또 잦은 출장과 또 너무 바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맡은 일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도 없고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라고 하면은
손해 날까봐 바쁘다고 안 하곤 했는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맡으셨다면 힘들지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받는 길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뇌를 다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었지만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찬양도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입으로 찬양을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찬양을 부르라고 주신 것이고 눈물도 마음대로 흘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를 주님께서 주셨죠. 이 귀를 왜 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무력하고 불가능한 남편에게 이 땅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누릴 기회를 주셔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군지 정체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삶의 구비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막막할 때가 많지만 맨입으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들을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돈과 명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부모님과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도 무심하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세요? 또 저 사람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말로는 안 하지만 제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런 거냐고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의 장례는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을 들고 천천히 하나씩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꺼번에 일어난 것뿐이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선하고 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왜 일어나? 내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내 이웃은 안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드문드문.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이 100년 안에 뜨문뜨문 일어나느냐, 갑자기 일어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빨리 진행되는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날마다 일어나는 일을 그때그때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또 교회도 오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빨리 하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을 기억하지 못해도 철수가 그녀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 우리가 남편이신 주님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배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강합니다. 우리의 항복을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나만 갖고 이래?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자녀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죄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매불망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맨 하면은 뭘 잘한다는 것이죠? 손익계산을 잘해서 이익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익이 남는 장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고난한 때에는 폭풍우가 지나갈 때 납작 엎드려 있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최적의 때에 최적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뜬구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습적으로 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각의 자리에서 기억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망각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룻바알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불평하고 화나고 이런 태도라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를 많이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평안한 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 저럴 수 있을까 부러워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룻바알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 지름길은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해해 주며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신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자녀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가운데, 순식구들 가운데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36편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저렇게 되어 있군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많이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